자, 오늘은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를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이제 호렙산 언약 또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해요.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가죠. 여기서 이제 모세의 독특한 위치를 볼 수 있어요. 이 홀로 여호와께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죠. 이 구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거룩의 영역과 등급으로 이제 나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막에는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경계가 그어졌죠.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 혼자 여호와께 나아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죠.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말씀, 모든 율례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줘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십계명과 언약서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백성의 동의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여러 차례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동의는 쌍방간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제 율법을 기록해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언약서를 성문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 신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워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이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의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이 내용에 순종하기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피의 반을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24장 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신의 산 언약, 이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개인과 맺은 언약이고 일방적으로 세우신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은 백성의 동의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파트너인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 편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피의 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제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데 이 피는 이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도 있죠. 그 보면 피로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피는 생명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짐승이 피를 흘린 것 같이 언약 파트너가 피를 흘릴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언약 파트너는 이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뿌린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이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이것을 언약의 식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발을 보는데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고 나오죠. 이 청옥은 사파이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의 돌의 작품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사파이어 벽돌 같은 것이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그러잖아요. 이게 전치사 캐거든요. 같이처럼 이런 뜻인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하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식사를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한 국가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을 대표하는 언약입니다. 구약, 그러면 옛 언약이거든요. 이 옛 언약이 뭐냐?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이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보면은 이제 언약의 책인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죠.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신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신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해요. 이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의 고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드신 유월절 식사는 빵과 포도주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 소유격, 나의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릴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옛 언약이죠. 이건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하고요. 신약, 새 언약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이 신의 산 언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 비교하는 모습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거처를 마련해요. 이래서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제 이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제 언약 체결이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규정이 계속 4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요, 성막과 여러 기구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은 성막 건축과 봉헌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나와요. 이 여호와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모세 혼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한번 잘 보세요. 밑에는 백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모세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룩의 영역이 있고 사람들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재료들이요. 금, 은, 놋, 실, 염소, 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아카시아 나무, 향료, 향품, 호마노, 보석 이런 그 재료들을 백성이 드리죠.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부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성막의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막은 이 부르는 용어가 좀 다양을 해요. 그래서 보면 성소 이렇게도 불러요.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또 장막 이렇게도 나오는데 거할 곳이에요. 근데 이 장막은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성막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이요. 성막은 또 다른 곳에서 회막, 장막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부르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통일해서 성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25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성소는 이제 거룩한 장소예요.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성막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거죠.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장막,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양은 유형, 구조, 건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디자인과 모습을 말해요. 자, 이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성막의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식 천막입니다. 길이가 30규빗이에요.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규빗은 일반적으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 45cm에서 50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5cm로 잡으면요. 30규빗은 약 13.5m, 10규빗은요. 4.5m가 돼요. 그래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소, 지성소, 뜰로 나눕니다. 이 첫째가 성소인데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길이가 20규빗입니다. 약 9m예요.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약 4.5m예요. 이 성소 안에 향단, 순금, 등잔대, 진설병, 상이 있어요. 이곳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성소는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정사각형 형태로 사방이 10규빗이에요. 약 4.5m예요. 그래서 10계명이든 언약궤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셋째, 뜰이에요. 마당입니다. 이 뜰에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이 뜰을 둘러 울타리를 쳤는데 100규빗이에요. 100규빗과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 45m와 약 22.5m예요. 기둥 20개와 10개를 쳐서 세마포 휘장으로 성막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이 기둥과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약 2.25m예요. 이곳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쌌어요. 그래서 놋제단으로 부르죠. 사각형으로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에요. 약 2.25m입니다. 높이가 3규빗이에요. 약 1.35m예요. 이 번제단에 네 모퉁이요. 모퉁이에 네 뿔이 있어요. 번제단 역시 고리가 있어서 운반체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제단 역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이요. 하루 2번씩 이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요. 고운 밀가루, 기름, 포도주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이것은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 또는 기쁘게 하는 향기,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매일 번제를 기뻐하셔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만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19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회막으로 나오는데 이게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뜻은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정된 장소인 성막이요. 성막에서 지정된 시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을 만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